시작한 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취함으로 거룩한 구별이 없어지고 온 땅에 죄가 가득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을 또한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노아를 통한 또한 구원과 또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먼저 9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라는 그러한 말씀으로써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족보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톨레도시라는 그러한 단어로 이 창세기는 10개의 그러한 톨레도 족보로서 이야기들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노아의 족본이라 라는 이 말씀은 노아와 그리고 홍수에 관련된 그러한 말씀이 시작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 노아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죠. 첫 번째는 노아는 의인이요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앞에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그러한 말씀에서 이 세상 속에 속한 모든 인류의 죄악과 또한 그들의 처참한 현실을 알려주었다라고 하면 그러한 인류와는 그러한 죄가 관영한 세대와는 다르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노아는 의인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한 노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또한 기록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한이라는 그러한 의미는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흠이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기서 노아가 의인이라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한 완전한 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만 노아가 절대 악이 없고 순수한 사람이라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 그 시대 속에서 제한되어져서 그 당대에서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그 시대 속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최대한 흠이 없으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노아가 의인이라는 것은 또한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앞에 오늘 9절 말씀서부터 저희가 읽었지만 8절 말씀에서는 노아가 이렇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의 은혜를 입었더라. 즉 노아가 그 시대를 본받지 않고 당대의 의인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기에 노아는 그 시대 속에서 그 패역하고 완악한 세대 속에서 의인으로 또한 완전한 자로 있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과 또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말할 때 무엇이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고 또한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는 그러한 것일까요? 성경은 철저하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한 그들이 심판받는 것은 그들의 행위로 심판받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노아도 예외가 아니고 또한 노아의 시대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렇게 의인이며 당대에 완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이러한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셈과 함과 야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 속에서 또한 그 시대가 또한 어땠었는지를 11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또한 12절 말씀도 보게 되면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사람들이 모두 부패되어졌기 때문에 또한 땅도 부패되어졌고 그 안에서
부패되어짐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게 되어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패한 마음들을 통하여 또한 패역한 또한 삶이 그 가운데 가득하였습니다. 또한 13절 말씀에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부패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으므로, 부패함의 그러한 결론으로서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으므로 그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결국 이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부패가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포악함이 나오고, 그 포악함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여기서 멸하리라고 하는 이 단어도 부패하다라는 단어하고 동일한 그러한 히브리어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부패하였다라는 것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패함으로 땅이 부패하였으니 모든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부패케 하시고 멸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러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 우리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20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결국 예수님께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러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 시대 속에서 그는 의인으로 설 수 있었고, 또한 완전한 자로 또한 그 시대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으며 또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노아를 제외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패한 심령을 따라 그들의 포악한 열매를 맺고 멸망을 당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심판은 그들의 부패한 심령을 따라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이루어짐을 또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때 또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노아에게 명령하시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방주를 지으라고, 방주를 만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이 고페루 나무가 무엇인지 제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이 고페루 나무가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 고페루 나무라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함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튼튼하게 만들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방주의 그 규격이 어떠냐면, 크기가 어떠냐면 그 뒤에 15절 말씀 보면 길이가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인데 이것을 지금의 그러한 길이로다 하게 되면 길이가 한 137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의 한 140m 길이 되는 거고, 너비가 한 23m, 한 25m 정도, 높이가 거의 한 15m 정도의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 웬만한 그
큰 전함만한 그러한 크기가 바로 노아가 만들었던 그러한 방주의 크기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이고 굉장히 튼튼한 비율의 그러한 크기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나무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해 보면 정말 엄청난 인내와 수고가 필요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대 시대에서도 목선으로 가장 큰 배를 만드는 것이 한 90m 정도 그 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상을 만들게 되면 나무가 그 물의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곳곳에서 막 물이 들어오고 그런 것들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데, 노아가 이렇게 엄청나게 큰 크기의 배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수고와 노고가 필요하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주를 만들고 16절 말씀에서는 또 무엇도 만들려고 하십니까? 거기에 창을 내되 한 규빗 정도, 한 50cm 정도 내린 다음에 옆으로 다 창을 만들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문을 만드는데 그 문은 옆으로 만들라라고, 옆에다가 이렇게 문을 만들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나중에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문은 누가 닫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을 닫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닫아주세요. 굉장히 크고 튼튼한 그러한 배를 만듭니다. 상중하 3층으로, 이게 한 15m 정도 된다라고 하면 아파트가 보통 한 3m 정도가 1층이라고 하는데 한 5층 정도 높이의 그러한 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배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배를 거의 한 120년 정도의, 지난주에 저희가 봤던 것처럼 한 120년 정도의 시간을 주고 그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주었을 때 아마 노아도 그 시간 동안 만들었을 텐데, 이 시간 동안 만들었던 그 노아의 그러한 수고와 인내는 엄청나다라고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다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17절 말씀을 보면 이 심판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철하해서 멸절하느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신 것은 바로 홍수 가운데에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방주가 다 완성되었을 때 심판이 있을 것임을 하나님은 알려주셨죠. 그러나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세우십니다. 18절 말씀 보면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 처음으로 나옵니다. 이 언약이라는 그러한 의미는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은혜와 관련하여서 관련될 때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에서 보면 노아 때에 사용이 되고, 창세기 9장에 보면 그 언약해서 반복이 돼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또한 아브라함 때에 관련하여서 창세기 15장 이후로다 그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그러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한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언약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노아의 가족의 구원과 또한 다른 생명의 다른 생물들의 보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언약을 세우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가족이 들어가고 또 그 방주 안에 탈 그러한 또 다른 생물들이 무엇입니까?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각기 암수 한 쌍씩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암수 한 쌍씩 들어오는 것은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저희가 곰곰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에 하셨던 그러한 말씀과 유사합니다. 그 종류대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홍수 가운데에서 그 종류대로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대, 새로운 구원의 시대, 재창조의 그러한 역사를 또한 이루실 것임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했을 때 노아에게 한 가지 또 명령하시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알게 되어졌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는 저는 가장 그 노아가 그 배를 만들게 되면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 새라든가 가축이라든가 땅에 기는 모든 그것들을 붙잡아오는 게 가장 힘들었을 것 같았어요. 근데 20절 말씀을 보니까 내게로 나아오리니 라고 해갖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은 다 나와서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생물들은 들어오지만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먹을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정말 이 먹는다라는 것이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교회 개척을 하고 나서 같이 식사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그런 것들도 만만치 않은데, 이 노아 같은 경우에는 매일 먹을 수 있는 이 양식을 저축하여서 준비하라는 것이 정말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지. 그런데 노아의 그러한 모습은 어떻습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도 그렇지만 저는 이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는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정말로 이 방주를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부패하고 포악한 시대 속에서 노아와 같이 의롭고 완전하게 살아간다라는 것도 쉽지 않은데 100m가 넘는 거의 한 140m, 한 5층짜리의 그러한 배를 만든다라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러한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의 모습을 보며 그 포악한 이유들이 무엇이라고 했을지, 또한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그의 가족들이 무엇이라고 반응을 했을 것인지. 약 120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면 거의 100년이 넘는 제작 기간이 소요됐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긴 시간 동안 홍수도 나지 않는데 비도 내리지 않는데 도대체 그 큰 배를 무엇 때문에 만들고 있냐라는 그 소리를 듣게 되면 노아는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참 답답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고난과 환난 속에 살아갔던 노아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이 홍수를 준비하며 만들었던 그 시대 속에 노아의 그러한 상황들 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런데 이 노아와 같이 설명하는 비슷한 그러한 사람이 그 뒤에 바로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이 노아의 때와 비슷하죠. 그 속에서 살았던 롯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물론 이 말씀은 롯에게 주셨던 그러한 말씀이지만 롯만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의 심령이 상했겠습니까? 노아와 그의 7 식구들도 동일하게 무법한 자들의 시대 속에서 음란한 자들의 행실 속에서 부패함 속에서 나오는 그 포악함 속에서 그들의 심령도 많이 상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그러나 그러한 노아의 그러한 마음을 향하여서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우리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노아에 대한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결국 노아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그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면서 그 믿음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랐을 때 어떠한 자가 되었습니까?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는 이 시대도 동일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주일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그러한 말씀을 나누었었지만 이 시대 속에서도 부패하고 패역한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 심령이 상하는 것 같은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가는 노아를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로 삼아주셨던 것처럼 노아와 같이 아름다운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상속자로 삼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노아의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예전에 오랜 시간 전에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노아가 살았던 것과 동일한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날마다 당신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영광의 상속자로 의의 상속자로 누릴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